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 주된 중심의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볼수록 우리가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예수님, 인간과 성령님 연결시키는 것, 이걸 지금 성령이 우리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요, 인간이 하나님하고 만났습니다, 정말로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매우 국한적이고 매우 일시적으로 벌어진 일, 2000년 전에 잠깐 나타난 일이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신 다음에는 지금의 시간을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서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알아야죠. 성령님이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닿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닿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 때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정말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 내게 정말 이거 하나님 하시는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잘못 얘기해가지고 이단자가 되는 사람이고,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쫙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막 보았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구약시대는 구약시대, 신약시대는 신약시대, 지금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숙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믿는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이 2000년 전, 100년 전도 아니고 2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의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사실을 2000년 전에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 인물,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도 잘 모를 수 있을 만큼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닿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천국과 지옥 중에 천국이 있음을 믿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냐?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내 죄를 위한, 내 죄를 해결하신 그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믿음이 있지 않고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오늘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당신이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구원자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세례 요한,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알만도 했을 텐데 세례 요한은 알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구원자구나. 근데 잘 몰랐나 봐요. 오늘 성경 보면 이거 잘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 그 당시에도 세례 요한이 가만 보니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제게 세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라고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자라는 걸 몰랐던,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 줬는데도 누군지 몰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묻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자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 주시지 않으면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알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를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성경을 연구했던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하나님 아들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목을 주는데 그 죄목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했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명패에 붙여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라는 질문 앞에, 정말로 믿느냐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한 전도자라는 젊은 사람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유명세를 갖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검증되지도 않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막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긍휼을 팔고 예수님의 자비를 팔아가지고 막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브라질에 수백 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일이 왜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이 왜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에 대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아요? 본 사람이 없어요. 내 믿음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믿음 들고 있어도 속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떠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자기도 듣고 싶으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듣고 싶으니까 여러분 가짜 전도자가 막 속이는데도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알기 힘든 믿음의 실체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딱 부딪히니까 가짜가 막 나타나도 꼭 진짜인 줄 알고선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모든 이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질문을 자기가 합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합당하고 우리도 깨달아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면 딱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보고 듣는 것. 예수님이 하는 것 보고 들으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것을 가만 보면, 내가 하는 말을 가만 들어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그대로 두며 같이 침을 뱉고 같이 욕을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이 일은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딱 거기 보고 그 일을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렸나 가만 봤더니 보고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가짜야, 신성 모독하는 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딱 보고 야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거봐 다 죽잖아 자기 입으로 살아난다며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면을 본 다음에 예수님이 예전에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3일 뒤에 무덤에 가서 딱 보고 살아나셨구나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 있는가? 듣고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고 들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뭘 보고 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보고, 제자들과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5절 말씀을 본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람. 아멘. 그들이 본 것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그대로.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거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 귀머거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이와 같은 사건을 가만 지켜보면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겠는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눈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다음에 믿음의 귀가 열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있던 내용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는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주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이게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않는 그런 믿음의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난한 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당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소외당하는 자가 복음을 받는 것이 왜 소중하고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소외당하는 자들에게는 까지는 그 가장 귀한 것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장 좋은 것은 누가 다 가져가요? 기득권자들이 다 가져갑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기득권자들이 다 취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까지는 미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복지가 강해도 기득권자들이 더 많이 갖게 되고 소외당한 사람들 가질 수가 귀한 것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누구에게요?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 누구에게까지요? 소외당한 자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떻게 소외당한 자들에게까지 기득권자에게 이루어야 될 그 귀한 말씀이 그 귀한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가? 이야 대단하다. 이거 지금 보게 된다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가 열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그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믿음을 주시면 이게 진짜 믿음이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는지 임하시지 않았는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은혜 주신 자들에게 다 알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보면 알 수 있고 들으면 알 수 있게 하십니다. 보면 알 수 있고 들으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신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다 압니다. 진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목회자가 누구인지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가정이 나의 가정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면 여러분 가만히 나의 모습과 내 주변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모른다고 합니까? 왜 아니라고 합니까? 왜 가짜를 붙들고 있겠습니까? 다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다 압니다. 나의 삶의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도 바뀌고 나의 가정도 내 교회도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자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당신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도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단 한 번도 확신하지 못했다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면 믿음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보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가서 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라.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린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나를 향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자라면 교회 나갑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갑니까? 말씀의 시작과 은혜의 시작이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냥 잠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릅니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서 헌신하지만 그 삶이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믿음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다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헌신하는 것이 믿음 때문이라면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정말로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궁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궁금하기 때문에 성경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 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좀 전에 제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과 같이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능력 있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건물이 화려한 것을 보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는지 아닌지 열매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열매로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말하듯이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그렇게 의심의 눈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떠한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 모습이 어떠한지 가만 지켜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더디 전파되는 이유도, 복음이 능력 없이 여겨지는 이유도,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는데도 그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가짜가 너무 많은데 다 속아 넘어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서 다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열매로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열매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면 알 수 있다고 하고 들으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귀와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듣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많으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본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시험에 들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척만 했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가운데서 힘을 내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교회 안에 함께 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고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당시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한 실족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약 시대가 다 지나가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다시 오실 이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심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소망을 주시는 일들을 막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가 기대한 것과 다른 분이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시고 드러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여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도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엄청난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 확신하는 자는 따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고 들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 주님 잘 섬기며 믿음 아래 서며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를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이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심을 깨닫고 더 예수님 잘 믿는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자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짜 신앙, 가짜 믿음으로 신앙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자는 그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상을 쫓아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자들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없는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이며 우리의 삶의 능력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